성경, 신약 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주일날 되면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혼자 기도를 해요. 이제 보니까 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막 피려고. 지금 보니까 확 펴버렸어요. 한 3시간, 4시간, 오늘은 6시 반부터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지금 11시 반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쫙 핀 거예요. 우리 도합교회가 이렇게 확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활짝 핀 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알려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아멘은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느끼나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 풀과 같대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요 풀의 꽃과 같대요. 이게 이틀을 못 가. 이틀을요. 딱 피면 하루 정도 가면은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째 되면 반드시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나갈 때 벌써 톡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저 앞에다가 햇빛 이렇게 쐬느라고 내놓는데 갖다 놓고 들어올 때 많이 떨어지고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또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반드시 마를 날이 있고 떨어질 날이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천국 갈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영생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늘 묻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높으신 94세 되신 우리 박만번 집사님한테 여쭤보잖아요. 항상요. 집사님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게 정답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6월달 신앙생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 승리하는 달. 아멘. 성령의 사람 되어 승리하는 달. 어부였던 베드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원래는 고기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은요, 그 짧은, 예수님 만나기 전은 잘 모르겠고 성경에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약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자기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2번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어부가 아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출발할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람도 잘 만나야 되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계셔야지요. 근데 누구로 와 계신다?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의 일생을 쭉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12명의 제자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옆에서 항상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과 표적을 계속 보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다른 2 제자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훨씬 더 중요한 일에는 항상 가까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더 보다 더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준비를 해서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 엄청나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시려고요. 그래서 갈대 상자,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의해서 이제 궁궐에서 성장을 하게 하고 40세까지요. 그리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내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에요, 다. 그래서 80의 모세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가지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변형이 되시죠. 누가 또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가 다가 아닙니다. 9 제자는 산 밑에 있었고 3 제자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그 광경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나머지 9 제자들은 방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셔요. 그리고는 죽어있는 그 12살 먹은 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 소리를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겁니까? 대단하지요.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9 제자들은 저쪽에 더 훨씬 멀리 있고요. 그 3 제자들만 더 가까이 오게 해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 소리를 이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문제는 졸면서 잤기 때문에 문제지요. 이런 경험들을, 이런 체험들을 계속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신비한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그들이 다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도 그 배를 막 노젓고 있다가 안 되니까 배 밑에 계시던 예수님 깨워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도움을 받아낼 때도 거기에 베드로가 같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6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있고, 예, 오병이의 이적 다 아시죠? 그 이적을 체험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막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요. 예수님 아십니다. 기도하다가 말고 중단하시고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풍랑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라. 그러니까 이 파도가 막 일어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서 가더라 그 얘기예요. 가다가 예수님은 안 보고 풍랑 보니까 또 빠져드니까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같이 배에 올라오셨죠. 네. 자,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가면은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들, 대제사장의 하속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대제사장의 부리는 그 하속들이 검과 몽치를 갖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졸며 자며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가 엉뚱한 짓 하지요. 어떤 일을 해요? 칼을 빼가지고 그 하속 중에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살짝 빗나가 가지고 귀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말고라고 하는 그 하인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귀를 잡아가지고 떨어진 귀를 잡아서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 다음에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걸 누가 봤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봤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칼로 내리쳤는데, 그런데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다시 붙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예, 그런 얘기 우리 다 알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요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하고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이적과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많은 이적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가면은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도 구원받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확신케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 처음엔 자신이 없었지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사실은 그날 저녁에 벌써 식사 자리에서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나가리라.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그런데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이 끌려왔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뺨을 맞고 모든 모욕을 지금 다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가야바의 뜰에서요. 안뜰에서. 그리고 바깥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불 쬐면서 베드로가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여종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 몰라. 나는 저 사람과 함께 다닌 적도 없어. 저주하며 부인하고 3번이나 그러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고 실패자였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데려다 놓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베드로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500명이 들었는데 380명은 싹 없어지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있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발각이 되면 그들 역시도 죽게 될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더니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바로 전도했는데 한편 설교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3,000명.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베드로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냥 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그런 감동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싹 모여왔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걷게 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나요?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하룻밤 감옥에 가둬놨다가 다음날 그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시켰던 장본인이에요. 이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장본인이라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혔으니 지금요 베드로는 두려워서 막 떨려야 될 판이에요.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27장에 바깥들에서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인데 이미 그게 정체가 드러나서 잡혀왔으니 하룻밤을 지냈으니 두려워서 벌벌 떨려야 되는데 떨어요? 안 떱니다.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권능 있는 자가 됐어요. 권능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그 사건의 연장선이거든요. 그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7절에 있지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역전된 거예요. 가야바나 안나스가 지금 신문은 하지만 누가 지금 호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힘이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안나스나 가야바는요 사람입니다. 베드로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요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원래 성령이 임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단어가 복합적이라고 그랬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다. 그 연장선에 쭉 보면은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성령을 모시고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어 설교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끝까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요 억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욱박지르고요. 그런데 이미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나 되니까 남자의 수만도 5,00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 대제사장들도 그들 무리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으로 계속 가보면은요 이것이 17절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병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은가 판단해봐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더 권능 있게, 더 권능 있게. 그래서 베드로가 인기가 높았어요. 루다에서도 불러다가요 그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에 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 일어나 걷게 만드니까 루다와 샤론 지역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 사도행전 9장의 뒤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요빠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하던 여제자가 있었는데 누구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다에서 요바까지 베드로가 내려와 가지고 다비다를 또 기도해서 살립니다. 다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항상 성령을 힘입었고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루다에서 중풍병자 고치지요. 요바에서는 다비다를 살리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밑에 내려가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방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전 생애를 짤막하게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구절에다가 딱 집어넣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5,000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이 계속 베드로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룻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요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지 않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방인인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하다가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방인 전도도 공식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에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달 한 달, 물론 6월달 한 달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난주에 지냈어요. 그리고 성령은 필수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성령 모시고 살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사실은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주라고라는 주님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대상이 그 당시에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 예. 그런데 그 황제에게만 호칭으로 쓰던 주님을 누구한테 쓸 수 있다? 나사렛 예수인 줄 알고 목수의 아들인 줄만 알았고, 그래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나마도다, 네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세준아,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뭘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인데 크면 뭐 돼? 개가 새끼 낳으면 개야. 강아지 맞는데 개야. 자, 사람이 사람을 낳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때 그거 짤막하게 요약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디서 해방? 예.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 때요. 그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디서 해방? 마귀에게서 해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해방 받은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도록,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건 다 체험적인 알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미 성령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어 승리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요?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근데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내가 지어서 지은 이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그걸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모시는 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고, 그 다음에 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에 의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대표 주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120여 명의 성도들은 일반 평신도입니다. 그들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성령에 의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을 모셔야 되고 주의 일들을 하는 것도 성령 모신 자들이 성령의 권능하에 주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80의 모세가 애굽에 내려간들 가다가 죽습니다. 국경선에 딱 들어서면서 왜냐? 현상금이 걸려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애굽 군인을 쳐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났으면 딱 잡히면 죽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끌고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홍해에도 길이 열리고 광야에도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받고 기도할 때 아말렉과 전투에서도 승리하도록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같이 계셔야 아예 내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성령을 모셨다고 그러면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권능 있는 삶을 살아서 죄를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내 속의 육체의 소욕과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여 나 하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다른 이적과 표적 속에서 그들이 보고 듣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거룩한 일에, 이 존귀한 일에 주님이 계속 사용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이 그를 장악하시고 압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당당하게 전해서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고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끄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 모시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악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며 나 하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학교에 전도 특공대가 이제 모집이 돼서 내일부터 계속 전도하며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하시었사오니 그렇게 쓰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